일단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 하노라. 아멘.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의 역할일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확히 아셔야지. 성경에 애매모호하게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다 헷갈리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왜 이렇게 써놨다 저렇게 써놨다 그러는데 그거 의심하다가 성경 내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혼란스럽다.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챙겨준 좋은 양식들을 먹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사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죠. 사라에게 이제 지난번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태어날 그 씨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18장 넘어와서는 사라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는 이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 장막 뒤에 숨었다 그걸 들었잖아요. 꼭 안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보이는데 그래 나이가 많아서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고 뭐 속으로 웃잖아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참 희망을 갖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마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을 얘기해 주면 그게 믿음으로 들어갈까요? 쉽게 접근이 될까요? 그걸 믿어야 되지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거예요. 그걸 미리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일을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꼭 선행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꼭 그렇게 되신다는 아시고 말씀 받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약속이 하나님께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도 하나님 관계에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안 하고 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약속 받기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여호와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둘째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약속은 누구한테 준 건데? 아브라함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사라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둘이 지금 교통이 안 되고 있는, 영적으로.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품지를 않아. 한 말씀을 듣고도.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한 사람이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부부는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일치를 이뤄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 있는 관계에서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행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주겠지 뭐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기대하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인내하고 참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다시 말씀을 주시면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갖고 기대도 안 하고 뭐 하나님 약속을 주지도 않네. 뭐 엘리에셀이나 우리 길리 혼자 집에서 키웠으니까 훈련된 얘는 주시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기대를 안고 있는 상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렇지 않겠죠. 16장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16장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안 이루셨으니까 그럼 사라 하갈이나 데리고 가서 하갈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안 주신 것처럼 이제 믿음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주신 것은 안 믿고 자기들한테 안 이루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의 시간들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부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18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17장에는 할례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18장에 와서 이제 다시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웃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말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렸으면 혼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웃었느니라니까 사라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심령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자기는 몸이 죽은 거 알잖아요. 여성 생리가 끝나면 아이 못 갖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나이 먹어도 아이 못 갖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실패작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하셔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몫을 우리한테 행하려고 하면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야 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뭐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믿어주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일을 하신다니까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 돼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야. 당신의 말씀은 될 거고 나를 부정하고 당신 말씀이 이룰 거라고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가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있는 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해 드리는 그 아주 순수함, 그러니까 그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그 순수함을 찾아서 그것에 탁 매치가 됐을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어도요, 여기에 딱 연결되지 않으면 일을 안 들어와요, 전기가. 응?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거기. 그렇죠? 접지를 시켜서 연결을 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또 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소돔이 지금 가야 될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왔지만 이렇게 이제 영접하려고 달려가서 막 하는데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중하게 간절하게 오셔서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간 거지, 사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소돔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떤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어떤 사람이라도 알려주고 해요. 그냥 하질 않으세요. 알려주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당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알려주고 하죠.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이가 임신됐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꼭 알려주고 그가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하고 알려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일을 하시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그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비밀도 있고요. 교회 세워야 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꼭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라는 걸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숨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거예요. 실제 존재했던 거고 실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냥 못 박았어요.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서리법으로. 이것은 아주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됐다면 이것은 만물의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의 시작이 되면, 그 만물의 주인이 되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룩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은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도 훈련받은 적도 없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 가서 이기겠어요? 광야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훈련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기잖아요. 목소리로. 에? 목소리 질러가지고 여러 곳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든 하든가, 우박을 내고 불을 내리든가,
어떤 방식으로도 소리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두렵게 만들던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요리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인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사가 있어도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군사가 둘러싸여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눈을 다 감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어서 딱 보내잖아요, 그쪽으로. 눈을 감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복이 천하 만민에게 다 이제 끼치는 거예요, 영향이.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음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차서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면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도 복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끊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복은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같이 갖도록. 그렇죠? 그 연결하는 장치가 뭐예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와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빌면 그도 복을 받고 그에 저주하면 그는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라는 것을 갖다 찾아주기도 하고 내가 그로 그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도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게 도는 말씀이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도가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는 말을 써서 우리도 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렇죠? 여기도 여호와의 도 아셔야 되겠죠. 이걸 좀 우리말로 좀 바꿔놓으면 좋은데 말씀이라고 딱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명한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택했다고 그래요. 의의 길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기는 공도란 말을 사용하지만 원어로 보면 공의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공의가 맞는 말이에요. 공의라는 말을 우리말의 사전에 보면은 선악을 제재하는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그러니까 선악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의롭게, 공평하고 의롭게. 그래서 공의란 말을 써요. 공의. 공평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선악을 제재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바꾸십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 선악을 제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 여러분 의가 오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에서 공의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이죠. 그렇게 점점 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가진 말은 죄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진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그를 지킴으로써 그를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로 쓰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삶을 위해서 택함 받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대충 사는 거 아니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옛날 삶처럼 그냥 미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같은 삶을 계속 살아주면 그건 뭐냐면은 그 삶이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나요? 안 그렇잖아요. 30년, 20년 뭐 믿어도 똑같다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예? 근데 실상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지켜서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자리 지켜서 올라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택한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높은 수준의 그 품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명령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까지 올라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랬는데 여기까지 안 오면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 막 안 되니까. 그죠?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일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걸 할례와 더불어서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사라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됐어요.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일을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번성시키는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먼저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이걸 태어나기도 전에도 안 믿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움까지 가잖아요. 말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 공의로운 성품을 가진 그 삶을 사는. 그래서 딱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그 이하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하에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수준의
영적인 상태를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빨리 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을 몸에 속량을 입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오는 거예요. 응?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서 유월절이 시작이고 유월절이 시작된 사람은 오순절로 가는 거고.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예수님의 속죄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이미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서 부활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씨앗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이 성령의 첫 열매로 씨앗을 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좀 복잡하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인 것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1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13절에도. 거기는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누가 부르짖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뽑아낸 사람이 롯하고 롯의 딸들밖에 없었어요. 부인은 나오다가 이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넷이 나오다가 사이들도 이제 예비 사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짖었을까? 이 점이 좀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조금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크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런 말씀이라면 아마 롯의 기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롯의 기도. 그러려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누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악이 크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출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가밖에 없어요. 롯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르짖음이 크다는 얘기는 누가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러 가시는 거죠, 지금.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볍다고 하는 말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고, 무겁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요, 죄악이. 이건 크게, 심판을 해도 크게 묻겠다는 거야. 그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하나님이 못 보실 일은 없고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못 보실 일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에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인하든가 그런 것은 우리 잘 들어본 적도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온 땅을 다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진 존재라고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몸이 눈이에요. 그 말은 그냥 성령은 다 모든 걸 살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다니신 성령께서. 아마 천사도 필요하면 파송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방식은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을 행하시지만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심히 적잖아요.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와 그런 불의점이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셔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뭘 하실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말씀대로 지금 확인하려고 들어가잖아요. 정말 죄악이 큰지 아닌지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19장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죠.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금방 들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벌써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의 삶의 상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보고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분의 나그네가 한 분은 여호와시며 두 분은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1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과 19장 1절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시고자 하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떠나실 때에 가시고자 하는 곳이 소돔이라고 밝히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쏟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쏟고 대화를 하고 싶으셨으나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냉소했으며 거부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돔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통회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예,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모셔드린 것처럼 느껴집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18장의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거가 맞아요? 거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거. 이렇게 이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셨다.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불꽃, 가시떨기의 불꽃.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들이에요. 천사는 천사인데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분도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심판하는 천사도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오신 거다. 그래서 이제 천사인데 메신저로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리고자 하신 것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야죠,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셔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그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다 드러냈다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응? 지금 제약을 알려고 갔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조카 롯이 생각나야 되잖아. 그럼 롯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죠. 22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그건 문제예요. 그게 아브라함 영성이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구원해내겠어요? 응? 하나님도 심판하셔야만 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내요? 앞뒤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옳지 못한 거예요. 잘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갖다 읽으면 아브라함을 또 비판하게 돼요. 갖다가 놓고. 하나님도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도 무슨 기회를 소돔 고모라를 구할 길을 주시겠는데 그 냉소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성경은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다면 빗나갑니다. 이렇게 살짝 빗나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보시죠. 147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의 아비로 삼고자 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그의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의 뜻을 바로 아는 자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바로 아는 자는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인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비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큰 나라를 창대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줄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천하민을 복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못 받았다고 그랬죠. 확인을 더 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의 가족들이 그런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 아브라함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져야 그 후수전에서 그 백성들이 유지되겠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먼저. 아브라함이 지켜줘서 그 시작하지 않으면 그 후손들도 역시 그 바탕에 서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죠.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 자리에 서서 정확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몫은 아브라함의 몫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받고 믿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대로 믿는 이제 그 믿음이 왔죠.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높여야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진 자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조금씩 좀 주십니다. 주시면은 신진대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탄소동화작용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계속 와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오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일 안 하면 말씀이 안 와요. 그러면 말씀이 안 오는 그 영혼은 말씀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생각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은 계시예요. 그래서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덮은 것을 탁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진에서 활발하면 영적으로 참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이 새로워지니까 영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 받은 거죠.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는 소돔으로 가시려는 목적을 아브람에게 밝히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안 하셔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고 계실 터인데 직접 보고 알려 하시는 것으로 그 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 여호와의 은은 절대로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가보고 확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악한 영은 인간들이 지은 죄를 참소한다. 여호와께서 당하시는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자가 참소당하고 심판대에 서는 것임을 악한 영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참소당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참소하는 자의 말에 따라서 선악을 가린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적인 의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그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다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냈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누구냐라는 거죠. 대상이. 누가 부르짖었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제가 크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참소하는 자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을 해요. 욥도 그렇게 해서 당했고요. 생명만 손대지 말고 나중에 다 내놓잖아요. 재산을 보고 딸들, 아들, 자식들을 그 집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이제 말로 막 의롭다고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다 내려놓고 이제 6기 38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친구를 다 회복시켜 놓죠. 이런 역할을 참소하는 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에서도 대제사장을 참소하거든요. 스가랴 3장에서도 여호수아를.
그거는 원래 그를 막대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그를 막대기는 새카매야 맞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지 해요. 근데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마귀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 내려왔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11장에도 내려왔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셔도 되는데 왜 내려오셔서 보시는 하는데 거기 초점이 조금 맞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몰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는 것은 타작마당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타작마당이 되면 그걸 깨끗하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한 알의 알갱이도 쭉정이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알의 쭉정이도 알곡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섞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누려면 거기에 정확한 심판이 필요해요. 정확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타작마당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어차피 알고 있고 쭉정이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심판을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이 땅에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짐승들과 이렇게 관계해서 절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두 부류가 천년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함께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그러면 이 땅에서 죽었는데 아직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천년 후에 다시 살아나요. 성경대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때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응? 이미 의인지 악인지 다 아시는데 심판대를 놔두고 그 심판대에서 다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다가. 모든 사람을 전면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왜 밝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쭉정이가 한 알갱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가족들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이 사는 집만 딱 빼놓고 다 죽이면 되잖아요. 불 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다 뽑아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해야 돼요. 그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땅에 남겨두고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만. 맞죠? 그래서 다 데려놔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롯의 가족도 들어와 있겠죠. 그 땅은 살았잖아, 역시. 그렇죠?
그러나 심판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 심판받지 않도록 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거 공부를 했는데 이 뒤에 장은 사실 별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여기는. 이걸 다 읽으라고 할 수 없고 집에 가서 읽어보든가 못 읽으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같이 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오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띠끌과 제나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1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이미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하나님하고. 네, 거기에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죠.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의인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꼭 협상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협상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의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메신저, 또 다른 그 권세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날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신인 동역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날이 선언할 때, 바람이 불 때 걸어 다니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잘 알맞는 말이에요. 꼭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려봐라 그러면 할아버지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은. 그죠?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응? 하나님 빛에 거하신다는 말인데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를 맞지 않는 이야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에 나와서 이 말을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롯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의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의인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를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를 범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의를 가지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큰 죄야, 심히 죄가 무겁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의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의인이.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꼭 그렇게 말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것은 너무 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들린 소리가 참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오셨는데, 그것까지 알아보시려고 세세하게 지금 타작마당을 지금 정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러 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막 항의를 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롯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럼 롯이 살았더라면, 롯이 잘 살았으면 최소한 50명은 있겠지, 의인이. 응? 최소한 50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의인과 함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 같이 섞어서 있는 것도 부당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심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이게 똑같은 자리에 세워놔도 안 된다는 거죠. 죽이는 것도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세워놔도 안 되고,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참 굉장히 용사 같아요. 그렇죠? 굉장한 용사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약간 용감하게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네,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롯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씁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소돔 성읍 가운데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한대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동기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돌아다니면 찾아봐라. 의인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생명받자 교회를 하고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생명받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다 민족도, 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망하게 됐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얘기하잖아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을 부족함으로 인하여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40명. 이제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기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을 하려면 내가 그리하지 않겠다. 저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떨까 하겠습니까? 묻잖아요. 내가 10명으로 인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갔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곳으로 갔다는 의미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본위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본위로. 원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중보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중보자의 모습 많이 성경에 인용 많이 하셨죠? 안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나 보네요. 아주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 중보자는 이렇게 못해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못해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모르죠. 집에 가서 또 염려하고 있을지,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될 백성들은,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죄악의 도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롯이 끼어 있잖아요. 그렇지 제대로 된 말씀을 단 한마디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바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했었을까? 우리 롯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나오잖아요. 거기도 의로운 롯이 그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단 말씀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거기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데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데 살아도 의로운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셨잖아요. 근데 의인 50명을 찾고 있으니 10명까지 내려왔으니 다행이죠. 응? 근데 여기서 건져낸 사람은 의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아브라함.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일을 안 하시기 위해서 뽑아낸 사람들이 롯의 가족이었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죠? 없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박해가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사이가 달라지니까 더욱더 많은 싸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짜 말씀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싸움이 있어야 맞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믿는데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안 받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못 받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뭐 싸움도 있고 좀 막 다툼도 있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방금 이거다.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서로 틀리니까 뭐예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좀 받게 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왜 강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정말 강한지 아닌지를. 그렇죠. 일단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래요.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온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약한 자리에 서서 일하는 사람처럼 꼭 그렇게 당해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고 바울은 온갖 능력 다 가졌지만 사랑의 능력만 사용했습니다. 심판권세 안 사용하고 사도권을 안 사용했어요. 권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얻어맞거나 아니면 죄인이 돼가지고 끌려다니거나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옳은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걸 안 받아주는 사람하고는 다툼이 생기다가 나중에 박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남녀 관계에서 부부 사이 돼버리면 아내가 특별히 많이 당하잖아요. 약자로 있으니까.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도 아내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 사람은 남편이 당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잘못하지 않는데 잘못한 것처럼 조금만 잘못이 나타나도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몇 배 크게 가지고 더 많은 욕을 하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흉내도 못 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은 못하면서 우리가 하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의 의를 사는 거고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약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박해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다들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는 안 미워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까 너희 말도 지키겠지만 내 말을 안 지킨 자는 너희를 미워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149번. 여호와와 동행했던 두 사자는 먼저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계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서도 여호와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소원하고 계셨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시는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대신 지고 여호와께 용서를 빌기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중보자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용서를 비는 일이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어떠하신가를 짐작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면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통례하며 용서하심을 빌어야 했다. 소돔에는 조카 롯이 있으므로 더욱 그래야 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게 통일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생각을 했으면 롯을 위해서 직접 기도했겠죠. 기도를 했겠을 것입니다.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롯을 위해서 직접 기도를 했을 건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롯이 분명히 의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자기도 잘 살지 못하면서 롯한테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런 모습이겠죠. 죄인을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보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못해요. 그건 자기도 못해요. 자기 자신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안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관계 안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듣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죄를 지고 대신 간다고 되겠어요? 이미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신 지고 가면 하나님 보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소돔의 죄를 대신 지고 기도하기를 바랬다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두 사람은 가고 여호와께서는 그 계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죄를 대신 치려면 예수님이 피 갖고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되겠어요, 이거죠. 어려운 면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꼭 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 그 다음에 넘어가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대립하에 서서 의인과 악인을 왜 멸하시라 하시느냐고 판단한 것은 소돔 성 안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 의로운 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간 속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 속에 어느 정도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자신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고 말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항의하며 비판하는 말이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한 사람이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이므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핏줄을 성별하셔서 그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만일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바치지 않으셔도 되었던 것이다. 이 여호와의 사랑은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으며 알 길이 없는 사랑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알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들였는가를 알았을 것이요 그 큰 죄를 통행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변화됐고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내어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비워드리고 하나님 일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 사실을 모르면 참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참 나는 의로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매일 부족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죠.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구원할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고 나도 믿고 있고 나도 성경 깨달은 게 있고 나도 증거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꾸 주장하면 지금 그 믿음도 뺏길 수 있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주장하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려놔야 돼요. 받은 것도 다 누가 준 건데요. 근데 뭔가 좀 깨닫고 조금 알게 되면 자기가 서버려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만큼 깨달은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해. 다른 사람하고 다투죠. 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죠.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예? 옛날에 돌팔이 의사 만나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만나본 적 있어요. 내가 살았던 동네에 옛날에는 한 20몇 가구 살았었어요. 근데 동네가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빌려와서 약을 팔아?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의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파는 거야. 그냥 자기가 진맥해가지고 적당히 맞춰서 파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돌팔이 의사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자기도 알고 있는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약이 많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잘 제조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이렇게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은 약사가 팔지만 의사가 이 병에는 이게 필요해 라고 명령을 해줘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분업화돼서. 그죠? 여러분도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서 명령이 이게 이거야. 그러면 약사가 팔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건. 주님이 명령한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럴 거야, 이래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100%다. 99.9%의 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100%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그 가지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열매가 예수님이 열매가 달려야 돼. 작은 예수님이 다 맺어 있어요, 거기에. 그죠? 그렇게 그게 교회잖아요. 포도송이들이. 응?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응? 포도송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 가지들이 할 일은.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자랑할 것도 없죠.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게 분명히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함과 뭐 그런 것까지도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누가 그걸 나머지를 다 했다고 내가 좀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 살았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밖에 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염소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묻지만 양들은 너희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언제 했습니다라고 묻잖아요. 은혜로 한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노력을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능성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는 거다. 이렇게 완전하게 여러분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다 받아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섞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3개나 남았어요. 언제예요, 이거? 되게 걱정이야, 지금. 11시 넘을 것 같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심판을 옳지 못한 것이라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행하시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공의 앞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의인은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여호와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할 때 선악을 분별하며 의의 근원을 알며 죄의 본질을 바로 알게 된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할 때 올바른 분별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립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사는 데 있다. 이 의의 근원과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반박했다. 여호와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4년의 세월을 늘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지만 의와 죄에 대해서 무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립하는 자리에 선 채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옳지 않다라고 뭐 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거, 인과 함께 악인을 똑같이 같이 하는 거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와 공의를 가지고 공도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삶을 살라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럼 자기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만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선악을 이렇게
이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는 거 안 된다, 뭐 죽이면 안 된다, 뭐 부당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반항하는 거죠. 비판하고. 이것은 선악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을 기준 삼을 수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게 선이고요. 말씀이 반대편에서 하면 이게 악이에요. 선악은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럼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으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마치 부당하게 잘못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시지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을 혼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응? 왜 이렇게 잘못하고 계십니까? 오판도 굉장한 오판입니다. 선악과를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선악과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죠? 선악과가 뭔가를. 이분은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이 지금 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50인의 의인이 없을 때를 생각하여 5인을 줄여서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이 말씀을 드릴 때 가장 겸손한 자가 된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티끌과 같이 작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버린 사람이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버린 사람이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버린 사람이며 새로운 자기를 가진 사람이란 여호와의 뜻과 말씀을 내 것으로 한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산다. 티끌같이 작은 것이라 해도 자기 부정 없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말로 하나님께 대립한다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티 끌고 갔다고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나라도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작은 자라고 하면 나를 티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자아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를 가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씻음 받아서 나는 난데 씻음 받은 나야. 응? 옛날 내가 아니고 말씀으로 씻음 받은 나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나야.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자아를 가진 거예요. 자꾸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말을 막 하면 저 사람은 자아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땅에. 응? 자, 새로운 자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중심적 생각과 말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아가 죽는 말은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은 옛 말과 옛 생각이 옛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새 말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네. 물과 성령, 피, 세 가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티끌 같다고 말을 하지만 겸손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대립하고는 자리다. 이건 말로만 저러는 거예요. 말로만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은 다 해. 40명, 45명, 뭐 50명, 45명, 40명 줄여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가지고 세상을 돌이키시겠느냐고 요구했지만 점점 보수를 줄여서 40인, 20인, 끝내는 10인까지 내려가면서 여호와께 흥정을 하듯 말하고 있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 여호와의 대답은 변함없이 같은 대답으로 멸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변함없으신 대답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의인이 몇 사람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호와께서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해도 그 의인으로 인하여 심판을 돌이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요를 문제 삼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 삼으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인간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성별하셔서 아브라함의 피줄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간 속에 한 사람의 의인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하신 사랑이다. 인간에게 의인이 있어서 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 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적도로 하여 측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으며 짐작조차 할 수 없도록 크시며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것이다. 네. 사랑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데 이제 10명이 만약에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숫자까지도 못 찾아냈어요. 거기서.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롯 한 사람.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구원해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관계에 돌아와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통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인류가 다 쓸 수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 맺어가지고 맺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쓰는 의는 자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은 달라요. 복은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나 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는 섰으면 자기만 쓴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섰더라도 온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의가 만약에 의인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인류 전체가. 아브라함도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지만 아브라함만 가지는 의야, 그게. 그죠? 응? 우리가 아브라함 의를 다시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의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고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이제 이게 결정적이다. 사실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인이 있으면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살릴 것입니다.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걸 멸망시킨 걸 보면 롯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대신해서, 우리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죄밖에 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다면 정확하게 구했겠죠. 내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대답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롯을 향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까지도 생명 바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의를 딱 대면, 의를 딱 가져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왜?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의를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의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너를 왜? 사랑으로 끝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의로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 관계 맺고 다시 죄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긍휼이 크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시지만 끝내 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럼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무한대한 사랑인데 그러면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지옥은 없다. 그죠? 천주교 학자들은, 가톨릭 학자들 중에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금도 연옥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가게에 적합하지 않은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의와 사랑을 잘 구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가 어느 쪽을 강조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겠어요? 의를 강조하겠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 크신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은 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어려운 관계가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엎드려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정도하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조금 되면 되는 것처럼 의로를 다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나타나지만 의로 나타난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셨죠. 의와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